할렐루야. 원래 이 시편은 예배 의식에 맞춰서 되냐면 여러분이 화답하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회중 여러분이 화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 많은 감사 중에 자기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 순서 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자를 아멘. 모세에서 건져 주셔서 빛의 자녀를 해주신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또, 23절. 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여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억해 주신. 네. 21절. 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네. 그 부동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게 저는 여기 대만주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이렇게 경배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주 겸손하신 감사합니다. 또 이쪽 줄은 전멸이네. 25절. 25절. 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먹거리 중요하죠. 네. 또, 한참 생각하셔야 돼. 감사. 전 8절, 9절. 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죠. 달이 낮을 주관하면 곤란하겠죠. 해로 네. 낮을 주관케 하셨는데 그 의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를 같이 누리게 하시고 또 어두운 밤에도 달과 별들을 심으셔서 그 하나님 임재를 밤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두운 가운데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네. 상당히 감성적이십니다. 네. 아멘. 또, 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합니다. 아멘. 네? 좋은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성수를 위해서 광야를 주시심에 감사하고 또 광야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지나게 네. 통과. 네. 통과됐습니다. 네. 23절에서 26절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요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25절.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이것이,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이미 우리가 했어요. 네. 먹거리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먹거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45장, 바로 뒤에 145장 15절에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사실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보면 이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무슨 문화를 하든 심지어는 영적 일을 한다는 이런 사역자들도 결국은 먹을거리를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먹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그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는 상당한 포션이에요. 그렇죠?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감사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신중에 신께 2절 주중에 주께. 왜냐하면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를 얘기하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물과 땅을 이렇게 분리하시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큰 빛들을 지으신, 그러니까 여기서 궁창에 해를 두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낮을 다스릴 해를 주신 분께. 우린 낮에 해가 뜨는 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되는 것. 해가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해가 가리워져서 캄캄한 어제 오늘 이렇게 어두워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바깥이 캄캄해서 난 한 6시, 7시쯤 됐나 했더니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요. 이 해가 없으니까 이 얼마나 컨시스가 되는지. 이게 영어로 말하면 granted,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가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캄캄하게도 하시지 않나.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십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0절서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계속됩니다. 15절까지. 5절이 되나요? 네. 6절. 우리가 대한민국 요즘 그 이슈가 많은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이 요즘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우리 나라를 찾았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쭉 10절서부터 그래서 나올 때 애굽의 마다들을 마지막에 치시는 것서부터 여기 감사한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갈 때에 홍해도 가르셔야 됐고, 또 광야를, 이 광야를 꼭 그 사막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윌더니스라고 해서 정말 그 험악한 땅, 이것을 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우리 감사 제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그저 뭐 아까도 장로님 광고에 무슨 과일, 먹거리를 주신 거 감사하죠. 그다음에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 주신 거. 근데 거기서 끝나가지고는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렇죠?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과연 무엇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16절서부터요 22절까지 이것도 상당한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네. 요즘 그 이슈가, 뭐 교과서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를 누가 세웠어요? 이거부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아멘. 그 근거가 뭐죠?
모르시잖아요. 이승만. 그 한 사람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셔서, 뭐 큰 일을 하시지만,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후서부터 그 이후 민족들에게 적대감을 품은 민족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후에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받았으면 이상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잘 나가고 있다. 네.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네. 이게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빛의 이 그룹 사이에는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핍박을 받았느냐? 주님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대한 왕들이라는 게 이제 그 대적하는 힘센 나라의 왕들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바산 왕, 근데 그들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이건 굉장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이 말이. 대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종들이 뭘 하는 걸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라는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종의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땅을 당신의 종,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게 뭐냐면 영속적인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뜻이 무슨 주식회사 뭐 이런 뜻이 아니고, inheritance, 유산으로. 그런데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1945년이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개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주장하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에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국토를 가나안 땅을 뺏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를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감사할 제목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 추수감사절을, 거의 지금 내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면서 처음 설교해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프리머스 뭐예요? 청교도인들의 그 이야기. 예? 그런 등등, 정말 수학에 대한 감사, 이런 정도를 했지,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데, 너희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냐? 누구의 문창극 씨는 그 외정시대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물매 맞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엔 그분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뭘 감사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무슨 지금 800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강한 줄 아세요? 제가 뉴욕에 오래 살면서 그 가족 유태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담당이더라고요. 율법, 자기네들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밥도 굶기고, 아무튼 굉장히 엄격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절기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대개 그 사람들 지금 다 부자들 아니에요, 미국에. 걸어 다녀요. 자녀들 손잡고 시너거그에, 회당에 걸어서들 가는 풍경이 아주 흔합니다. 차 안 타요. 그리고 아빠는 뭘 하냐 하면 역사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분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유대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혈통으로 따지질 않아요. 유태인들 보니까. 우리 NIBC 한동 출신 중에 유태인이 태어나게 됐죠? 유태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 전에. 네. 그 신부가 엄격한 유대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제 신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시아닉 주들 모임에 나가긴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유교 때보다도 가르침이 약하지 않은가?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사라져버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23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미를,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민족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는 뭘 강의를 하든 철학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철학 없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존재론이에요. 많은 수많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그 뛰어난 그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존재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글쎄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없어질 수 있는 영속적인 게 못 되기 때문에 저는 나는 과연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벌써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말을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간단한 거를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쓸데없이 평생 고민하고 해서 한 게 겨우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철학자 누군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루소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건 틀려도 돼요. 네. 하나님이 김원국을 기억하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은. 네. 여러분이 무슨 우울하다, 무슨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거나 묻어뒀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당당합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뭐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경의를 표하지만 뭐예요? 나는 확실히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영원히 존재해.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죠. 제가 뉴욕에 살 때, 그 옛날 얘기예요. 30년 전, 거기는 양키스 야구 구단이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4번 타자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백인이었는데,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4번 타자 흑인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하는데, 그 흑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감독을 길거리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거지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붙는다. 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존재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상대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와. 그 실력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존재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존재감은 사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아마 이제 그 지상에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름 나오는 걸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그 감독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 말고 내가 4번 타자 왕년에 양키즈의 4번 타자였다라는 그 존재감,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합시다. 다른 거 그렇게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그 왜 비참해졌냐 하면 적들이 하도 못 살게 보니까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비참해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24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원수들과 대치하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거 우리 힘으로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 거기에. 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의 그 피나는 기도와 그 독립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건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존재감을 갖자마자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해서 실질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셔서 보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먹거리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유전자 변형 식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먹거리. 그리고 이 공해 농약에 쪄들은 땅에서 나오는 그 식물은 비록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농사를 짓다 하더라도 역시 농약에 쪄들은 흙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유기농이니 무슨 자연 친화니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아니라 먹을 거리가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해주에 갔을 때 거기서 정말 땅을 이렇게 효소농법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옥토에서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로 저희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세상에 어제 무슨 최고 레스토랑에 가서 무슨 풀코스를 먹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에 그 배추니 뭐니 이런 농산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를 생전 처음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주는 걸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식물을 먹을 때 병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 설교를 가서 다시 들으시고, 네, 오늘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생명체입니다.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네. 보세요. GMO의 콩을, 쥐에게 먹였더니 이런 주먹만한 혹들이 생긴 게, WHO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암 발병 원인을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밝혔는데, 그래도 언론에서는, 언론 플레이들을 이렇게 상당히 심하게 하니까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아무리 발표해도. 자, 결론은 2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그 찬송 불러야 돼요. 주기도문서. 예?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변치 않는 그 사랑.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His love endures forever.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을 어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압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저는 헐떡헐떡해요. 이 심장이 약해서. 그래서 사실 청계산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는데, 그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폐도 약하고 심장도 약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쉬워지더라고요. 이게 고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허파하고 심장하고 이게 사인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허파에서 산소 공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사인이 박자가 안 맞으면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한참 걷다 보면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기압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자.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는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복 벗으면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기압이 변화가 돼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숨쉬기 곤란한 분 계세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먹거리가 자라는 땅을 펴신 이에게 감사한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거보다 더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정말 때 맞춰서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주체를 못하는 무엇보다 나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한다. 여러분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가 100년 전이니까 얼마예요? 1915년?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충남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가 언제? 외정시대 때 아닙니까? 그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우씨 성을 줘서 우광복. 그 우광복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리고 두 딸을 더 계속해서 낳았답니다. 근데 1906년에 그 선교사님이 비를 피해서 어디 헛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장티푸스로 죽은 시체 들고 가는 걸 상여? 그걸 두는 데였대요. 그래서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 또 이 딸들이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근데 이 우광복은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후에 47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그 근처에 교회를 상당히 많이 세우시는데 기여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광복은 공주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뭘 했어요? 신탁 통치할 때.
그래서 하지 장관이 이 우광복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모르니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광복이 이제 픽업이 된 거죠. 그래서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돼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는데 하지 장군이 50명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이 우광복에게. 그럼 누굴 추천했겠어요? 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어머니와 상의를 해서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각 요소에 배치가 돼서 특별히 문교부 장관일 때가 큰 일을 하게끔 됐다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 건국 누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재헌국회 때 아무리 이승만이라도 믿지 않는 의원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러겠어요. 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네. 저라도 그 분위기가 아니면 그 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뭐 공식 국가 이것도 첫 국회인데 1948년 5월 30일 네, 그때 국회의원 중에 이은영 목사가 있었는데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속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 됐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이게 참. 자, 그 기도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시편 136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거론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어서 정의의 칼을 빼어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똑같잖아요. 역사. 시편 136편. 순서가 이분이 이걸 알고 이렇게 쓰셨나. 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으로 한 건데, 아니, 이게 136편하고 이게 너무 순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 재헌국회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절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정말 좀 차원을 달리해서 그렇다고 그 과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해서
또 그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에게는 존재 이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 의식을 갖게 하심으로 해서 많은 것에서, 많은 문제로부터 해방받게 하셔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이 630 몇 장이 있죠? 63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원래 이 시편은 예배 의식에 맞춰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답하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회중 여러분이 화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 많은 감사 중에 자기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 네. 순서 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어제 아멘. 모세에서 건져 주셔서 빛의 자녀를 해주신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또, 23절. 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여기에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기억해 주신. 네. 21절. 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네. 그 부동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게 저는 여기 대한주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이렇게 경배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네, 아주 겸손하신 감사합니다. 또, 이쪽 줄은 전멸이네. 25절. 25절, 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먹거리 중요하죠. 네. 또, 한참 생각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전 8절, 9절. 네. 해로 낮을 주간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간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죠. 달이 낮을 주관하면 곤란하겠죠. 해로 네. 낮을 주간케 하셨는데 그 의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를 같이 누리게 하시고 또 어두운 밤에도 달과 별들을 심으셔서 그 하나님 임재를 밤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두운 가운데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네. 상당히 감성적이십니다. 네. 아멘. 또, 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좋은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신랑과 성수를 위해서 광야를 주시심에 감사하고 또 광야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지나가게 네. 통과. 네. 통과됐습니다. 네. 23절에서 26절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요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25절.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이것이,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이미 우리가 했어요. 네. 먹거리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먹거리에 대해서. 보면 45장, 바로 뒤에
145장 15절에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네. 먹을 것을 주시는, 네. 사실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보면 이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무슨 문화를 하든, 심지어는 영적 일을 한다는 이런 사역자들도 결국은 먹을거리를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먹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그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는 상당한 포션이에요. 그렇죠?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감사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신중에 신께 2절 주중에 주께 왜냐하면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를 얘기하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물과 땅을 이렇게 분리하시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큰 빛들을 지으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궁창에 해를 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낫을 다스릴 해를 주신 분께 우린 낮에 해가 뜨는 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되는 것 해가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해가 가리워져서 캄캄한 어제 오늘 이렇게 어두워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바깥이 캄캄해서 난 한 6시, 7시쯤 됐나 했더니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요. 이 해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컨퓨스가 되는지 이게 영어로 말하면 granted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가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컴컴하게도 하시지 않나.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10절서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계속됩니다. 15절까지. 5절이 되나요? 6절. 우리가 대한민국 요즘 그 이슈가 많은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요즘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우리 나라를 찾았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쭉 10절서부터 그래서 나올 때 애굽의 마다들을 마지막에 치시는 것서부터 여기 감사한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갈 때에 홍해도 가르셔야 됐고, 예, 또 광야를, 이 광야를 꼭, 사막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윌더니스라고 해서 정말 험악한 땅, 예, 이것을 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대목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우리 감사 제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추수감사절하면 그저 아까도 장로님 광고에 무슨 과일, 먹을거리를 주신 거 감사하죠. 그다음에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 주신 거. 근데 거기서 끝나가지고는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렇죠?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과연 무엇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16절서부터요 22절까지 이것도 상당한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네. 요즘 그 이슈가 교과서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를 누가 세웠어요? 이거부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아멘. 그 근거가 뭐죠? 모르시잖아요. 이승만. 그 한 사람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셔서, 큰 일을 하시지만,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후서부터 그 이후 민족들에게 적대감을 품은 민족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후에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받았으면 이상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잘 나가고 있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이게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빛의 이 그룹 사이에는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핍박을 받았느냐? 주님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대한 왕들이라는 게 이제 대적하는 힘센 나라의 왕들이죠. 그래서 아모리 왕, 바산 왕, 근데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이건 굉장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이 말이. 대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종들이 뭘 하는 걸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라는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이 종의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땅을 당신의 종,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게 뭐냐면 영속적인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뜻이 무슨 주식회사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inheritance, 유산으로. 그런데 그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1945년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개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주장하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에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국토를 가나안 땅을 뺏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를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감사할 제목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 추수감사절을 거의 지금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면서 처음 설교해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그 프리머스 뭐예요? 청교도인들의 그 이야기. 예? 그런 등등, 정말 그 수학에 대한 감사, 이런 정도를 했지,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데, 너희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냐? 누구의 문창극 씨는 그 외정시대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다가, 그 여론에 몰매 맞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엔 그분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뭘 감사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무슨 지금 800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강한 줄 아세요? 제가 뉴욕에 오래 살면서 그 가족 유태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담당이더라고요. 율법, 자기네들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밥도 굶기고 아무튼 굉장히 엄격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절기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대개 그 사람들 지금 다 부자들 아니에요, 미국에. 걸어 다녀요. 자녀들 손잡고 시너거그에, 회당에,
걸어서들 가는 풍경이 아주 흔합니다. 차 안 타요. 그리고 아빠는 뭘 하냐 하면 역사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분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유대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혈통으로 따지질 않아요. 그 유태인들 보니까. 우리 NIBC 한동 출신 중에 유태인이 태어나게 됐죠. 유태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 전에. 네. 그 신부가 그 엄격한 유대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신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아닉 주들 모임에 나가긴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유교 때보다도 가르침이 약하지 않은가?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사라져버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23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미를,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민족.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는 뭘 강의를 하든 철학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철학 없이 디자인 해가지고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존재론이에요. 수많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뛰어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존재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글쎄,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없어질 수 있는 영속적인 게 못 되기 때문에 저는 나는 과연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벌써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말을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간단한 거를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쓸데없이 평생 고민하고 해서 한 게 겨우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철학자 누군지는 아세요? 내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루소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틀려도 돼요. 네. 하나님이 김원국을 기억하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은. 네. 여러분이 무슨 우울하다,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거나 묻어뒀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당당합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경의를 표하지만 뭐예요? 나는 확실히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영원히 존재해.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죠. 제가 뉴욕에 살 때, 옛날 얘기예요. 30년 전, 거기는 양키스 야구 구단이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4번 타자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백인이었는데,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4번 타자 흑인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하는데, 그 흑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감독을 길거리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거지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붙는다. 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존재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상대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와. 그 실력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존재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존재감은 사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아마 이제 지상에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름 나오는 걸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그 감독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 말고 내가 4번 타자 왕년에 양키즈의 4번 타자였다라는 그 존재감,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합시다. 다른 거 그렇게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24절에 보면요. 왜 비참해졌냐 하면 적들이 하도 못 살고 보니까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비참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24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원수들과 대치하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거 우리 힘으로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 거기에. 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의 그 피나는 기도와 그 독립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건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존재감을 갖자마자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해서 실질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셔서 보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먹거리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유전자 변형 식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먹거리. 그리고 이 공해 농약에 쪄들은 땅에서 나오는 그 식물은 비록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농사를 짓다 하더라도 역시 농약에 쪄들은 흙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유기농이니 무슨 자연친화니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아니라
먹을 거리가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해주에 갔을 때 거기서 정말 땅을 이렇게 효소농법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옥토에서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로 저희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세상에 어제 무슨 최고 내일 레스토랑에 가서 무슨 풀코스를 먹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에 그 배추니 뭐니 이런 농산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를 생전 처음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주는 걸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식물을 먹을 때 병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 설교를 가서 다시 들으시고, 네, 오늘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생명체입니다.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네. 보세요. GMO의 콩을, 쥐에게 먹였더니 이런 주먹만한 혹들이 생긴 게, WHO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암 발병 원인을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밝혔는데, 그래도 언론에서는, 언론 플레이들을 이렇게 상당히 심하게 하니까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리 발표해도. 자, 결론은 2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그 찬송 불러야 돼요. 주기도문서. 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변치 않는 그 사랑.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His love endures forever.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을 어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압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저는 헐떡헐떡해요. 이 심장이 약해서. 그래서 사실 청계산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는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폐도 약하고 심장도 약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쉬워지더라고요. 고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허파하고 심장하고 이게 사인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허파에서 산소 공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사인이 박자가 안 맞으면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한참 걷다 보면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기압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자.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 벗으면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기압이 변화가 돼가지고 숨 쉬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숨쉬기 곤란한 분 계세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먹거리가 자라는 땅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정말 때 맞춰서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주체를 못하는 네. 무엇보다 나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가 100년 전이니까 얼마예요? 1915년? 네.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충남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가 언제? 외정시대 때 아닙니까? 그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우씨 성을 줘서 우광복. 네. 그 우광복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리고 두 딸을 더 계속해서 낳았답니다. 근데 1906년에 그 선교사님이 비를 피해서 어디 헛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장티푸스로 죽은 시체 들고 가는 걸 상여? 그걸 두는 데였대요. 그래서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 또 이 딸들이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근데 이 우광복은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후에 47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그 근처에 교회를 상당히 많이 세우시는데 기여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광복은 공주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뭘 했어요? 신탁 통치할 때. 그래서 하지 장관이 이 우광복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모르니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광복이 이제 픽업이 된 거죠. 그래서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돼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는데 하지 장군이 50명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이 우광복에게. 그럼 누굴 추천했겠어요? 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어머니와 상의를 해서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각 요소에 배치가 돼서 특별히 문교부 장관일 때가 큰 일을 하게끔 됐다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 건국 누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재헌국회 때 아무리 이승만이라도 믿지 않는 의원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러겠어요? 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네. 저라도 그 분위기가 아니면 그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는 뭐 공식 국가 이것도 첫 국회인데 1948년 5월 30일 그때 국회의원 중에 이은영 목사가 있었는데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속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 됐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이게 참. 자, 그 기도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시편 136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거론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어서 정의의 칼을 빼어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똑같잖아요. 역사. 시편 136편. 순서가 이분이 이걸 알고 이렇게 쓰셨나. 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으로 한 건데, 아니, 이게 136편하고 이게 너무 순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 지연 국회에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절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정말 좀 차원을 달리해서 그렇다고 그 과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해서 또 그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에게는 존재 이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 의식을 갖게 하심으로 해서 많은 것에서 많은 문제로부터 해방받게 하셔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이 630몇 장이 있죠? 63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났죠.